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 증명 욕구라고 하는 이 자랑이 나쁜 것입니까? 무조건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자랑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랑이 없으면 정신세계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자랑, 의미 있는 자랑, 겸손한 자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자랑, 의미 있는 자랑은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자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긍지와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랑이 아닌 자기 과시의 자랑, 거짓 자랑, 세상 자랑, 다른 사람을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하고 해석하면서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 PR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중관계, 일반인들과의 양호한 관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정부나 정당, 기업, 개인 등의 마케팅 주체가 대중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 벌이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의 신용과 이해를 얻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선전을 PR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더욱 널리 사용되자 요즘에는 아예 PR 시대라고 못 받고 기업이나 개인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죠. 어쨌든 꼭 필요한 것은 널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알리는 내용이 좀 남다르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60%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40%라고 말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하라고 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피하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피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피하래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피하라고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피하래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주님을 피하라면 주님도 나를 피하래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서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피하래서 우리 주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식조차도 십자가 중심의 것이 아니면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랑의 의미는 마음의 거점을 뜻합니다. 기쁨의 근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마음의 거점으로 삼고 기쁨의 근거로 삼고 가장 높은 가치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자랑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먼저 유대 사람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선민이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종파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역으로는 유대교회의 극렬한 행동파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유대교회의 모든 교리를 대변하는 젊은 행동파로서 유대교에 반대되는 사람은 로마의 법을 어기고라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가진 확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는 그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덧없는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되고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분토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토록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곧 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의 문제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면 사함받고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고 인생을 아무리 즐겨도 그렇고 심지어 선행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은 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으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확실히 의의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확실히 진리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모든 역사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기에 십자가는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씨도 십자가를 한심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33살의 젊은 나이로 정치운동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예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십자가야말로 실패의 상징이요, 죄인의 상징이요, 죽은 사람의 상징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이단의 헛소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도 선수는 역도 근육이 발달해서 역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잘 못합니다. 한때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장미란 선수에게 탁구 좀 해보시오라고 하면 잘하겠습니까? 역도 선수가 탁구를 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역도 근육이라서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역도 선수는 역도 근육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면 잘 안 되어야 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인이 많지만 교인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는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지휘관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게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지휘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목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군대 목회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군목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잘 믿는 지휘관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지휘관이 훨씬 낫답니다. 기독교를 아예 모르니까 그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가끔가다 한두 번 부딪혀도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깊이 간섭을 안 하고 인정해 주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지휘관은 타 종교 지휘관이랍니다. 때로는 깐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군목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 종교가 중요한 것을 아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는 아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지휘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어설픈 교인, 이름만 교인인 지휘관이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받았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성경 지식은 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허구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런 지휘관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인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인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도 한때는 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은 죽었다 하고 선언한 프리드리히 니체도 한때는 교인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도 역시 교인이었고 공산주의의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도 교인이었고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도 교인이었고 북한의 초대 주석인 김일성도 한때는 교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교인이었는데 한결같이 십자가 없는 교인이요 나일론 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도 아쉽고 너무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지, 그렇게 믿어가지고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지 아니하는 교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은 먼저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곧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다. 또 십자가 안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고 나의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신비가 있다. 십자가가 나의 생각과 나의 입맛과 나의 취미를 바꾸어 나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게 했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전부 다 시원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면 그것이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도 십자가 때문이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 역시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범사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못 박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도 못 박히고 자기도 못 박혔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완전히 죽었고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 못에 박히면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상관없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제 나와 멀어졌다. 이 세상 일에는 이제 취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 일에 마음이 끌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손해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먹을 것 마음대로 못 먹고 마실 것 마음대로 못 마시고 갈 곳 마음대로 못 가고 즐길 것 마음대로 못 즐기고 중요한 날에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투덜거립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제해야 할 것이 많지요. 끊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끊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답게 세상에 끊어야 할 것은 확실히 끊어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노예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에 묶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놓기도 하는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면 주인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면 주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합니다.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팔 수도 있고 자유를 주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인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인두로 새긴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을 가도 아무개의 종이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처럼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숱하게 매를 맞고 상처 입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저의 모교인 장례신학대학교를 창립한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요, 모금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모금을 잘한 이유는 말을 남보다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얼굴에 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전도를 하다가 평양 깡패로 유명한 이기풍에게 돌로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참 깡패로 활동을 하던 이기풍에게 돌에 맞아서 이 마페 선교사님이 턱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턱에 도장이 파이듯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그 상처만 보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성도들이 그 상처를 보면 큰 은혜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모금도 잘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딘가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